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이 세상 일에 치여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주일 나왔을 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를 그대로 하다가 나갈 때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현세 가운데 주어지는 내세적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마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5장, 6장, 7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염려란 단어가 특히 이 6장에는 몇 번 나올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6장이니까 몇 번 나오겠어요? 6번 나옵니다. 예, 그만큼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염려를 제일 많이 할까요?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이 되니까 그때마다 이 6장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오늘 이 주제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겠어요. 성경도 제가 읽은 성경 횟수가 엄청난데,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딱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쌀떡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쌀떡이 없어지는 거예요. 쌀떡에 쌀이 있었는데 항상 쌀을 풀어 누가 갔냐면 제가 갔어요. 쌀 이렇게 하면 바가지 그릇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한 줌씩 쪼개서 먹고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쌀독에 쌀이 없을 때 그 염려와 근심,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내가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뉴스였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주에 4명의 자녀를 둔 아버님이 마지막 넷째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 아사당한 모습을 보면서 한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 140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월세를 60만 원 내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먹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편의점에 가서 14만 원의 외상을, 그리고 결국 17만 원 외상을, 그래 갚지를 못한 사회가 나오고, 그럼에도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옷도 깨끗하고 단정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쌀독에 쌀이 없어서 죽을 뻔한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우리는 관과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쭉 기도하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우리 유니스 자매님도 생각나고 생각나지만 심지어 또 우리 저 티켓팅 못한 조은정이도 생각나고 막 우리 주변에 또 이게, 그래서 건강하거나 이렇게 멀쩡하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삶을 베푸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왜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대상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분들이 교회만 좀 갔다면,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만 갔다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도 목사지만 요즘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냐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또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주인이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일 경우에,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이나 물질이 주인일 경우에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이익적인 집단으로 존재한다면 그 역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감옥에 갔는데 북한 감옥에서 이제 시한부 이생이잖아요. 이제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대체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부터는 찬양이나 모든 말씀이 다 영적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끝없이 부르는 찬양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천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만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걸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발견을 못한 거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를 못했던
제가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꿰뚫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도 하나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은혜는요, 자격이 되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도 이 선악과로 인해서 자기 주권,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그래서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통치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주인이라 살아갈 때 그 결핍은 끝없는 결핍이 꼬리를 물고 달아오지만 이제 그 결핍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가실 때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께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잔치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하시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떤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5,000명이나 따라다니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먹고도 남음이 12광줄이나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먹고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음이 12광줄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의 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멘. 교회로 오면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에요.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교회 주인이 강디모데입니까? 교회 주인이 건물입니까?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저주받은 것에서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에 가장 큰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해 주실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구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염려하면서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순간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말이 쉬워도요,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늘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듯이, 그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이라 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움직여야 될 때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땡.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응답받고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요? 있게 하실까요? 소미 형제님,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요? 있게 하실까요? 기도해 봤어요? 그건 그 동무 생각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 자리를 그렇게 엄청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목사가 빠지기가 쉬워요.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실까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특히 저처럼 ISTJ, 계획형 인간, 저는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도 아마 여기 다 따라다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랑 다니면 편하죠. 계획이 다 있으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그러면 가야 되는 사람이고, 무조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내일 계획이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꿈이 내 꿈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여주신 게 내 보고 싶은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이 건물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아니야 그러면 없애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거나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거나, 어떤 걸 원할까요? 우리 선미 형제. 선미 형제님 여러 가지 시험네. 오. 저는 없어요.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시는 한 분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꼴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업가입니까? 제가 뭐 사업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업가로 세우셨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경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처럼 불쑥 어떤 형제가 전화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면 바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효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들을 들은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살아가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다면 다른 것을 구해도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내 아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감투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나로 성벽 사이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이 성을 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인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존재가 우리 안에 머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빛이 투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까? 땡.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다 들어보면 다 이기적인 기도죠. 어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머물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주도권, 이 소유권,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집도 꼭 내 집이어야 됩니까? 이 교회도 꼭 내 교회여야 됩니까? 그러면 월세 덜 나가고 뭐 좋겠죠. 근데 꼭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건물주 한소만께 아니어도 돼요. 오히려 그럴 돈이면 그 돈으로 뭐 하시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2층에서만 예배 드려도 충분한데, 이 인원이. 그렇죠? 그럼 이 비용을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좋았을 텐데, 제 안에 늘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은 또 누려야 될 우리가,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국률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쉰드러 리스트를 보면서 몇 번 보면서 울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배지 하나 다 알고 있으면 뭐 생명 살립니까? 그 잘난 게. 그거 팔면 한 사람 두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넘어서 실제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살면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100살입니다. 우리 바영희 목사님이 오래 살아봤자 100살인데 아직 그래도 살 날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가한 삶에도 그렇고 이제 절반도 못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될수록 더 두렵고 더 근심이 많고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역으로 주한이 세계로 가면, 주한이가 뭐 그렇게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령에 비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 주어진 설교예요? 바용희 목사님. 나이 많을수록 그런 거예요. 더 내려놓기 어렵고. 근데 뭐 바용희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섬이 형제도 그렇고 다 우리는 그 못지않게. 왜 그렇습니까? 내려 못 놓기 때문에. 말이 쉽지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으면 자유한데,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건 이제 하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장설주 사장님 안 왔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 어쩌라고. 나 직원 몰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회사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게 책임이 더 할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욕망의 끝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요? 더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안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통치합니까? 나라를 운영합니까?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 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주도권, 소유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꿈꾸던 흰쌀밥에 고깃국에 먹는 날이 왔어요. 우리 수육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박하게 꿈꾸던 꿈이 아닙니까? 이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일상이 명절이고 생일이고 감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은요, 기쁨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누라 보고 강주한이 보면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부모님도
난 늘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생소하고 늘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공감이 되는 예화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 예화예요. 거지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왕의 아들을 삼아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깡통 가지고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했는데도 자기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문화가 되는데 이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빨리 남한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북한에서 살던 그 문화 가지고 여기 와서 환경은 대한민국인데 북한처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잣대질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저도 정말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부모님이 자살하고 새 아빠 만나 계속 두들겨 맞고 뭐 엄마 죽고 새 아빠도 죽고 그냥 혼자서 눈치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결과적으로 비관적이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남을 돕는 삶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나를 보면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 같지 않고 근데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이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면 뭘 구하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기쁨을 찾았으니까 이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 형제를 보면 그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10년 됐는데 성경 형제가 여러분 이게 청년들 중에 11조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 형제가 11조를 내는 것 같아요.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해봐서 알잖아요. 성경 형제가 여기 나가서 노가다 해봐대자 제일 힘든 일이나 줄 것 같고 철주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삶을 드려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닌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정말 고생을 진짜 끝없이 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 한번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십니까? 상황은 항상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가진 사람보다 넉넉한 사람보다 넘칠 겁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저를 저도 목회자고 목회자인데도 오해를 받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린 늘 부자처럼 사니까. 그게 뭐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래요? 저는 자유한 거예요.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여시면 가고 안 여시면 안 가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다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다 들었어요. 못하신 분들은 외우시기 바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분명하게 있는 것. 내가 죽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에 내 욕심과 욕망을 침노하듯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자일수록, 사역자일수록, 선교사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주어지는 보상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명 형제님, 세상적으로는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요. 왜? 다 나눠주니까. 주셔도 다 나눠주니까.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머니만 채우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나누겠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자기 욕망은 끝이 없으니. 그러니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목회자라면 그럼 나눌 게 없는데,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는 목회자라면 다 나누다 보니까 자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러면 노후 걱정을 하고 가정 걱정을 하고 다 그래요. 자녀 걱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래서 대부분 흔들려요. 어디서 흔들리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막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뒤끝에 가면 뭐 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끝이 결말이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내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다시 재림하시고 찾아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다시 은혜를 받는 건 어딘지 알아요? 다시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책임을 보여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동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동력을 함께 갈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의 영적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시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보셨어요?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22일이죠. 3월 23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는데 왜 23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 괴로워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을, 지금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3월 23일도 분명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지금처럼 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 아빠에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를 아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한번 해볼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할지라도 또요 불안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적응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먼저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빠지 않겠니?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지경을 넓혀 가시고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